6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은혜의 이 신득이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 통해서도 이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서 성화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시작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차서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며 더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에 찾아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에 찬양. 주 예수 떠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에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에 찬양. 이 지구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에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에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에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에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순종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인쳐 보증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구원을 바르게 알고 구원을 바르게 누리며 현장 살리는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소망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대표성을 가진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변화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며 현장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우리 변화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 현장 곳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 현장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옵시고 오력을 다해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 찾아 세우며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실 언약의 말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져 에스겔서 37장과 47장의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우리 은혜교회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올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보아 주옵시고 우리 은혜교회 든든한 기도 배경에 그 사명능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계신 그 현장 속에 우리 올로 목사님 통하여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 산업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과 빛의 경제, 전도 성교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어 마음껏 주의 일을 위해 기도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해 주시어 복음 명문 가정 가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대대손손 오직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기약에 쓰임 맞는 가정 가문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어릴 적부터 오직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왕들 상대할 렘넌트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어릴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이 되어지고 복음 누리는 체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다음 세대에도 세계복음화 운동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약속하신 성령 충만 다해 주시어 증인의 자리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는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교사의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환우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병중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앞장서 계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주님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인 제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어 그 나라 그 민족 살리는 데 마음껏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신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성취를 체험하여 현장 살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크신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 성취해 나가실 언약의 말씀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석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뭐를 얘기하느냐 물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가지고 돈을 생각하거나 성경 가지고 윤리를 생각하거나 성경 가지고 출세를 생각한다. 그래서 믿는데 갈등이 많은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사실을 본 자가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예언됐는데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구약 성경에 종으로 묘사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했는데 종으로 오셨다고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은 의인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그 예언된 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7가지
우리 축복을 전부 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 기도에 역사 응답하시고 이것으로 전부 다 실제적으로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뭐냐?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로마서는 우리 의로는 율법의 행위의 의로는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어서 다른 의되신 그리스도, 율법의 의가 아니고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역사에 보면은, 교회사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자꾸 인간은 복음을 놓치고 자꾸 뭐를 만드느냐? 종교를 만들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 그 첫 번째가 아벨이고 가인인 겁니다. 아벨은 그 피 언약을 붙들고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어떡하냐? 복음을 놓치고 열심히, 그리고 피 언약 없는 각종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농사 짓는 거 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피 언약 없는 모든 예물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드렸고, 나는 정성껏 드렸고, 나는 막 진심으로 했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느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서 요셉과 함께 12지파 족장들은 그것 붙들고 큰 축복을 받았는데, 내려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또 없어져 버려요. 어느 날 애국에 갔는데 애국 복음만 한 요셉의 영향으로 한 민족을 잃었는데 복음이 없어져 가지고 종이 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 없이 살다가 보면은요, 어느 날 세상 종된다니까요. 일에 종되고 출세에 종되고, 그리고 또 성공의 종이 되고, 전부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게벳입니다. 피 언약을 모세에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희생 제사를 드려라 하니까 알아듣은 거예요. 너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얘기하니까 장로들이 그때 다 알아들은 거예요. 장로들이 유사들에게 얘기하고 유사들이 전부 집집마다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고 그 강단에 말씀을 붙든 장로님들이 중요하고, 장로님들은 구역에서 그 말씀 전할 때에 권찰들이 중요하고 집집마다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갔던 거예요. 피 발랐는데 그날 밤에 애굽에 임하는 마지막 장, 장자가 죽는데 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장자가 죽었다. 그거는 사단의 머리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날 밤 지나서 출애굽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또 복음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구약의 그 예언된 그리스도를 하나도 모르는 거 있지요. 아무도 몰라요. 세례 요한이 알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누구를 몰라봤느냐?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를 모르고 섬기느냐? 복음 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스데반도 죽이고 다메섹으로 가가 또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점들 찾아다닙니다. 열심입니다. 특심이라 그래요. 근데 구약의 말씀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만 붙들고 내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부활하신 그들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 내가 유대교의 열심이었다. 유대교의 열심이었다. 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바른 복음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졌느냐? 유대교가 된 거예요. 오늘 또 기독교가 복음을 놓치면은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사도들과 또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됐습니다. 로마 복음화가 됐어요. 그 핍박 속에서 로마 복음화가 됐는데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313년. 392년에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또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복음 없는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황제가 오지,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지, 교회 안 오고는 도저히 출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지는, 복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복음 없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중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완전 복음 없어지고 고행해야 된다 그러고 성경도 못 읽게 만들고, 신부가 성경을 읽는데 라틴어로만 있지 절대 다른 나라 말로는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공부도 안 하고 글도 없는데, 글을 모르는데 신부만 라틴어 가지고 얘기하니까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의식만을 통해서 의식만을 통해서 은혜 받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진 줄도 모르고 한 1000년 동안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중세 교회라고 말합니다. 중세 교회가 됐는데 복음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봐도 갈등이 오니까 지난주가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누가 일어났느냐? 루터가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아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95개 틀린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종교개혁 하려고 적은 게 아닙니다. 이건 틀렸다, 양심적으로. 근데 그게 종교개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고 이제 로마 교회에 다시 구원이 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구원이 뭔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지금 또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구원받았다, 그거 하나만 해도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구원 하나 알면은요, 샘솟듯 기쁨이 나옵니다. 샘솟듯한 기쁨이 나오고, 구원 하나 알게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은 성도의 변화된 삶의 근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데 예전처럼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죄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삶의 근거가 뭔가? 그거는 결론부터 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을 모르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이면 계약을 놓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잘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담아, 바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그냥 깨지는 거예요. 여기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가지고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믿는 것은 내가 믿작하는 것이고 중생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오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똑바로 말하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니까 뭐라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호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자랑하는 신분 권세가 바로 양자예요. 양자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지금 뭐냐?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왜 나는 못 변하고 이제 성화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수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수준인 걸 말해요. 자녀는 신분이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수준이냐 수준이 아니냐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못 살아가는 거하고 신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좀 자녀답게 사는 거하고 자녀답게 못 사는 거하고는 수준 차이지 신분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성화라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가는 오늘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성화 다음에는 견인입니다. 견인. 끝까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더라도 끝까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보장한 것이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견인인 것입니다. 육에서 말하는 참을 인자가 아니고 우리의 참는 것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압니다. 그 인내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게 된다.
마지막에는 안식을 거쳐서 영화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변해서 안식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흙이 되었던 우리의 몸은 완전한 육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걸 영화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완전 바뀌는 것이 영화된, 변화된 완전한 인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 완성된 구원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절기 지킵니다.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옵니다. 모르면은 농사도 안 짓는데 또 무슨 추수감사절 있냐? 이제 이렇게 말해. 맞는 말이죠. 너무나도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절기 속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날 안식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은 구원의 즉각성을 말합니다. 피 바른 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오순절은 뭔가?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성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게 오순절이에요. 구약의 77절이나 신약의 오순절이나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거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오순절은 성령이 오셔서 나를 바꾸어 가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구원.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알곡은 창고에 드리는 겁니다. 그걸 지키면서 우리도 생명이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이루어질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배경으로 삼고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완벽한 구원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거를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변화되는 삶의 근거가 뭔가? 성화입니다. 성화, 내가 바꾸어 가는 것 근거가 뭔가?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언제 연합되었느냐? 세례로서 연합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하니까, 그러면은 죄 지면은 우리는 더 큰 은혜 받겠네? 그럴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건 복음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세례는 무슨 세례냐? 성령이 오신 세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뭔가? 그거는 가시적으로 이제 인쳐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의식과 가식으로 인쳐줘서 보이는 교회에게 내가 이제는 교인이 됐고 성도가 됐다는 것을 인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고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이면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예수가 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무슨 원리냐? 대표 원리고 연합 원리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느냐?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변화된 삶의 근거는 무엇이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화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저 사람이 변했네.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변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변하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 오는 거예요. 이신득이 칭의로 법적으로 연합해. 이신득이 칭의는 법적으로 연합이 된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연합은 영적으로 연합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연합, 생명으로 연합된 겁니다. 5장 12절에서 21절에 설명한 바와 같이 대표 원리와 연합의 원리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가는 것, 그게 오순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이란 것은 성령의 인도인데 성령의 역사로 내가 바꾸어지는 삶이고 인도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공생의 3년에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는데요. 지금 본문에 제가 이거 넣어놨는데 오늘 교동문에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이요.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내게 붙어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내게 붙어 있고 열매가 없는 가지는 내게 붙어 있지 않다. 육신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해버린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이런 말로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으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주의 말씀을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은혜로 계속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과 연합이 성화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생각을 안 바뀌면은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말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합되고 결합되어 성화의 근거를 말합니다. 오늘 또 내가 바뀌는 것은 내가 바뀌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에 반응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나를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나는 그 죄성으로 자꾸 거부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를 내려놔 놓고 우린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내 속에서 누가 살면 되지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된 삶입니다. 내가 안 죽었다고 하고 내가 발버둥 치고 내 의견, 내 주장 찾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습의 삶을 말합니다. 붙어만 있으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에 붙어 있느냐? 생명 대신 그것께 붙어요.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생명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복음 있는 교회에 꼭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생교회가 되는 거예요. 둘째,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삶.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연적으로 요청됐냐? 6장 12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필요로 요청되는 건 성도는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바울은 성도들이 성화에 힘써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권면은 구원이 성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이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주님은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자로 자기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 이후에 보면은 종이란 말씀입니다. 사실 성도라 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런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꾸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은 죄의 종에 묶여 있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죄가 자신의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항거해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느냐? 어거스틴도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성자란 칭호를 받을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교회 사이에 바울 이후로 최고의 신학자가 되어버렸어요. 뭐라 했느냐? 새가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새가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고 옆으로 지나가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아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셔야 돼요.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는 것. 불의의 병기로 만들지 마.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성도들 보고요.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죄에 대해서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니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 회개를 해야 되지. 과거의 죄를 부끄럽고 두렵게 여기는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발판이 되어야 되겠죠.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결정적 차이는 언제 드러나요? 마지막에 열매로 드러나고. 우리는 몰라요. 우린 누가 구원받은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몰라요. 천국 가봐요. 천국에 가서 3번 놀란다 안 합니까?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왔느냐? 그래서 놀란대요. 그리고 또 놀란 건 아니, 오늘 목사님이 어디 갔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장로님이 없네. 놀란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놀라는 거. 내가 어떻게 이 천국에 이 좋은 곳에 왔느냐? 이래서 놀란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지 잘 몰라요. 그럼 뭐로 알아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젖붙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제한다는 겁니다. 죄의 종은 평생 부림을 당하고 사망합니다. 의의 종은 평생 누리고 영생입니다. 주인이라고 다 같은 주인이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의의 종이 참된 망대입니다. 의의 종이 참된 망대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죄의 종, 의의 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종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말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종이란 말을 쓰기를 싫어합니다. 당시에 십자가 얘기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수만 지는 것이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예요.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계속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부름을 받고 종이란 말을 엄청나게 자주 사용합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우리는 주의 종이란 말을 자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께 값으로 사신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예전에 노예는요, 돈을 주고 사면은 주인 것이 돼요. 주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절대 망돼요. 진짜 내가 무슨 종이냐는 걸 알 때에 그 종은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참된 종은 주인만을 섬깁니다.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주인만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망대가 돼요. 종의 첫 번째 의무는 자신이 섬겨야 할 주인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주인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종은 그래요. 다른 주인은 절대 섬기면 안 돼요. 자기를 산 종만 섬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의의 종이 참된 망대입니다. 참된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해요. 목사가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목사가 자기 뜻대로 한다. 참된 종이 아니죠. 종이 상전보다 크면 그 사람은 종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진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합니다. 엘리에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내 경험, 내 판단 모두 뒤로 미루고 오직 주인의 원함만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종이고 절대 망대입니다. 참된 종은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는 재량대로 줬기 때문에 누가 크고 적고가 없습니다. 5달란트 재능이 있는 자에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밖에 재능 없는 자에게는 2달란트를 줬어요. 그럼 2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남긴 자나 칭찬이 똑같습니다. 누가 더 크고 더 적고 없어요. 칭찬이 똑같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뒀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주인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열무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종이
은 한 문화를 10사람에게 다 줬어요.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칭찬이 다릅니다. 재능 따라 준 것이 아니고 재능이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재능을 똑같은 걸 맡겼어요. 근데 100% 재능을 발휘한 사람 10문화, 50% 재능 발휘한 사람은 5문화. 거기에는 칭찬이 다릅니다. 충성을 얼마나 100% 충성했냐, 50% 충성했느냐, 그건 칭찬이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재능대로 줬기 때문에 똑같이 칭찬합니다. 남긴 것이 다르지만은 재능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재능은 똑같은데 충성은 100이냐 50이냐 따라 달라요. 여기도 한 문화를 묻어둔 사람들 뭐냐? 그건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게으른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장사 안 하는 건 두 번째고. 왜 장사 안 했느냐? 왜 이유를 안 남겼냐? 왜 충성을 안 했냐? 주인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을 모르면 주인을 누군지를 모르요. 주인을 제대로 알면 내가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구원을 제대로 제가 왜 자꾸 구원 얘기하느냐? 성도들이 보니까 구원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기쁨이 없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데 그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이 오셨다는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이 지금 내 속에 와 계셔서 성령이 오셨네 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도 구원을 지금 잘 몰라요. 그냥 피상적으로.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옵니다. 참된 종은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반드시 계산할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메시지로 나를 변화시킨 구원의 메시지로 딱 정리돼요. 사도 바울은 한을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니까 조금 지나고 깊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나를 바꾸는 집중의 40일 한번 가져보세요. 갈보리가 뭔가, 감난산 뭔가, 마가다락방이 뭔가, 나를 바꾸는 40일의 집중.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교회를 바꾸는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임마누엘입니다. 나를 바꾸는 위드, 연합. 그리고 교회를 바꾸는 임마누엘. 세상을 바꾸는 원네스. 세상은 함께 원네스로 바꿔요. 선교 전도 원네스예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구원 속에서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꿔야 될 삶의 근거가 연합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쳤습니다. 이제는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발버둥 치지 말고 성령의 역사에 반응만 해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위드를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원네스로 세계 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또 각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또 처음 오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가족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은혜교회 EBS 제자반 강의 있으십니다. 11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전심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절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차후에 예배 광고 시간 때 또 확인이 되겠습니다. 4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우리 성화된 삶의 근거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